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잘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 사용했던 말과 또 동일한 그런 단어가 되어집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한 반세기 정도를 지나온 교회로 이 소아시아에서 믿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면에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또 소망과 또 인내가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감당할 때 처음에는 참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은 참 해서는 안 될 생각이죠. 모든 교회는 그렇게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열정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인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은 교회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이어져 오고 또 점점 부흥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의 한 그런 지체로서 그런 일을 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또 시험에 드는 이유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이 시험에 듭니다. 나는 힘들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점점 힘이 빠지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이 알아줘야지 우리가 마음이 충족이 되어질까요? 이게 또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것, 그것의 깊이는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우리의 마음까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우리가 어떤 열심으로 하는지, 어떤 열정으로 그 일에 대해서 일하고 있는지, 섬기고 있는지,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주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알고 우리의 동기를 알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그런 우리의 열정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고 예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 사실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는 인정받는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세상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고 또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큰 도시였죠.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또 연결된 축제가 있었고 또 우상 숭배와 연결된 운동 경기도 있었고
또 에베소에 있는 이 아데네 신전은 헬라 제국 내에서 가장 큰 또 신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화려함 속에서 이 기독교 신앙을 지킨다는 것, 다들 우상을 섬기고 그게 문화화되어 있는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것이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니골라당을 미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이름 그대로 이 승리라는 승리의 사람들이라고 불렸던 이 니골라당은 이름의 그 뜻과 같이 아마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는 것을 주장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 볼 때에 오늘날의 어떤 기복주의의 또 성공주의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타협하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이 에베소 교인들은 승리라는 이름의 정의를 바꿉니다. 정말 승리가 무엇인가? 3절에 보면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는 뭔가 하면은 끝까지 참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지치지 않고 주눅들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승리라는 것이죠. 니골라당이 말한 승리는 뭐였습니까? 어떻게든지 세상과 타협해서라도 우리가 성공을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승리였다고 한다면 이 에베소 교인들의 승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승리는 참고 견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을 기꺼이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라는 겁니다. 승리는 사람의 명예를 가져다주는 그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또 고난조차도 또 기꺼이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것이 바로 진짜 승리라는 것이죠. 반기독교적인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손해를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이 승리입니다. 오늘 믿음의 가족들이 그 승리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못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사랑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이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은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바로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질 때에 교회를 다닐 때가 아니라 진정한 신앙을 우리가 가졌을 때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그 감동과 감격과 또 그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어떻게든 사랑하고 싶고 어떻게든 섬기고 싶고 그런 마음이 아주 뜨거운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은 이제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제 그런 경우가 오늘 에베소 교인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뜨거운 사랑이 없어도 믿음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큰 사랑 없어도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사랑이 식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랑 없는 신앙은 참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뜨거운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하루가 영원한 천국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는가, 그것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사랑의 열정이 식었다면 어디서부터 식어졌는지, 왜 식어졌는지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죠.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보면은 보통 촛대를 제거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등잔대로서의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라진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 신앙이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것,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 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사랑의 열정이 드러나는 방향은 시대에 따라 다르고 나이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열정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이 참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삶이 결코 그렇게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잘하는 것을 칭찬을 하십니다. 못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하시죠. 우리는 칭찬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일에 더 힘을 쏟고, 또 우리가 이 잘하는 일에 대해서 또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 칭찬받으면 힘이 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사랑의 열정이 식었다면 더욱더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사랑의 열정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픈 이런 열정이 내 안에 있는가, 오늘 그것을 돌이키며 찾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